오늘 솔로몬은 잠언서를 쓰는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거기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했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예, 저는 어린아이라 저는 이 많은 백성을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참 이쁘게 보셨죠. 왜? 왕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 어려서 하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말이 너무 이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구하지 아니한 수도 주겠다 해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큰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타락의 시작이 뭐냐면 여자였습니다. 1,000명의 흥료를 거느리고 1,000명과 더불어 살면서 1,000명을 위해서 매번마다 집을 짓는 겁니다. 왜? 궁궐을 하나씩 줘야 되니까, 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오는데 이방 여인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오다 보니까 온 땅에 우상이 퍼져버리고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고 최고의 불가졌던 솔로몬, 그가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남긴 전도서에는 마지막 1장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결론 내리고 죽어요. 결국 내가 이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봤고 모든 걸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된 거다 하고 결론 내리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아들들에게 뭔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 과거에는 믿음의 왕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타락해서 실패했던 왕, 그리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나라는 쪼개지고 마는 이런 왕으로서 후배들에게 뭐 해주면 좋을까 하고 남긴 그것이 잠언인데 오늘 그 잠언서 오늘 4장 말씀 속에는 4가지의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덕이 있다. 자, 솔로몬은 4장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대신 악을 행하지 말고 그 대신 선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것이 네가 선하게 사시는 방법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 것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나가서 뭐 자선사업도 하고 다 귀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린 계속해서 부단히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스스로 복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의 깊게 듣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농담 정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 밤에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되 눈을 떠야죠. 눈 감고 무슨 명상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에서 네가 눈을 띄지 마라.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눈을 띄지 말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네가 읽으라는 이야기죠. 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처럼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하면서 22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에 힘이 되니라 하면서 오늘 지혜의 말씀을 중요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생명나무야.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4가지를 네가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4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네가 잘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 이 4가지를 행할 때
너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오늘 말하는 네 가지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첫 번째 네가 덕행이 있는데, 덕이라고 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도 덕이지만 덕의 시작이 뭐냐면 내 자신부터가 사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네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요동치지 말고 먼저 네 마음부터 지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가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내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뭐 생명의 근원이 이스남이다 말하는 것은, 우리 말씀 속에는 생각해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관련한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근본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오늘 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둘을 섬길 수는 없다. 우리 마음을 네가 하나님께 둘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둘 것이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이냐 아니면 재물에 둘 것이냐 하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사랑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오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사랑할 것이냐, 네가 그걸 정해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네가 선택해라 하는 것처럼, 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우리가 자주 보면 차에다 붙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실력 나도 몰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운전 실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겠대. 그처럼 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첫 번째는 내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또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신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육신도 힘든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다 힘들어도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까지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은 중심을 딱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까지 병들어버리고 마음까지 시험 들어버리고 마음까지 믿음을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어때요? 육신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내가 첫 번째 지킬 것이 있다. 이게 덕이다. 네가 덕스럽게 사는 첫 번째 길은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세상을 향할 것인가 하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있다. 결국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솔로몬은 지금 4장 20절부터는 네가 말씀을 주의 들어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한데,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말씀을 진정 들었다면 첫 번째는 뭐해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킬 것이, 마음을 지켰다면 두 번째 지킬 것이 뭐냐?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 지킬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입술을 지켜라. 뭘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내가 마음을 지켰으면 다음에 지킬 것이 뭐냐면 입술을 지켜야 한다. 자, 오늘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면서 오늘 네가 입술을 지켜야 한다만 합니다. 입술. 자, 여기 입술을 지킨다. 구부러진 말. 자,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하면 괴결 혹은 폐역 혹은 사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자, 구부러진 말은 그 근본이 뭐냐?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미움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말하면 좋은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부러진 말, 잘못된 말이 뭐가 있을까? 너희가 입술을 지키는데 잘못된 말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일구이연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인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하는 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농담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래도 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구이연하는 거 구부러질 말입니다. 한 번 했으면 그래 살아야지. 뭐 언제는 무슨 뭐 얘기했다가 또 언제는 또 등 돌렸다 그러면 이건 아주 보기 싫은 겁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구부러진 말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또 혹은 남을 해하는 음담도 있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대충 저희가 추려보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며 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곧 불의, 주의, 탐욕, 악이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말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 남을 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메랑입니다. 남을 해하면 반드시 그 해한 말은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을 해하는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때는 더 큰 말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다 하고 계세요. 뒤에서 뒷담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다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돌 때는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첫 번째는 일구이연이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고 남 음담하지 말아라. 또 세 번째 무엇을 하지 말을 것인가? 험담하지 말라고 성경 말해요. 험담하지 마라. 여러분 잠언서 26장 17절 말씀 이건 찾아보세요. 자막도 한번 띄워주고요. 잠언서 26장 17절 말씀. 잠언서 26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이요. 지나가다가 상관없는 다툼에 가서 끼어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는 간섭하는 자는 뭘 잡았다? 개 귀를 붙잡았다. 여러분 개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남을 험담하지 마라.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남을 험담하는 것은 남에게 간섭하는 것은 결국 개 귀를 붙잡아서 결국 개한테 물리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남에게 험담하지 마라. 여러분 남에게 칭찬은 하지 못할지언정 남을 험담하지 마십시다. 아멘. 서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들의 특징은 서로 남 잘 헐뜯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지 뭐 그냥 나만 잘났으니까 다 아이고 저 인간 저게 무슨 뭐 설교를 저 따위로 할까? 아이고 무슨 목회를 저 따위로 할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신학교 1학년 때. 막 신학교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 할 때마다 조용기 뭐 이렇게 나와. 왜? 내가 목회하면 뭐 더 잘할 것 같지. 그리고 더 무서운 때가 언제냐? 신대원은 1학년 때요. 이제는 신대원은 뭐 목사들은 코스로 갔다 이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유 저 개척교회 너 해봐라. 어디가 제일 무서운가? 목사 안수 갓 받을 때가 제일 무서워.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아니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 이거 쉬운 거다. 그냥 나만 열심히 하게 되면 이건 뭐 똑같은가. 사업과 똑같아. 나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뭐야? 참 목회는 힘든 거다. 기계는 거짓말도 안 해. 기계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딱 똑같이 나와. 사람은 어때? 몰라. 요 한길 요 마음속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기계 같으면 딱 뭐 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탁탁 다 만드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딴 말하고 뒷말 가서 딴짓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자, 몰랐을 때 처음 목회할 때는 세상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열심 갖고 안 되는 게 목회더라. 아멘 하시는 분은 크게 복 받을 것 같아. 사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작은 구멍가게 할 때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커져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남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어때요? 괜히 뭐 갑론을박하다가 가서 어때요? 양쪽에서 시달리는 것보다 개 귀를 잡는 것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남의 다툼에 끼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는 이야기죠. 남의 다툼 끼려고 하지 말아요. 남의 신앙 가서 여러분 무슨 당신 신앙이 어쩌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남에게 대해서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남에게 대해서 말하는데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 험담이잖아.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말하지 말할 것이 있다. 입술을 지킬 것이 있는데 뭐냐? 일구인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음담하지 말아야 한다. 거기다 험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아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입었어? 네가 사준 적 있냐? 뭐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나서 뭐 그러면 얘기하면 또 몰라. 한 벌도 안 사주고 나서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네가 사준 적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지나가다가 가서 간섭해가지고 망신나가지 말고 오늘 꼭 입을 지켜라.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일구인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짓말하고 남 해야 하는 말 음담하지 말아야 되고 험담하지 말아야 되면 네 번째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하는 말. 시편 1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봐야 돼.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한다? 끊으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자랑하는 말이 뭐예요? 상대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해요. 과거에 이러신 분이 계세요.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한참 지금은 올해는 한 18명, 20명 미만입니다만, 한때는 40명, 50명씩 시험을 봤어요. 다들 긴장하고 다들 어때요? 초조금이 있죠. 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학생들 온설 내고 다들 초조금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나중에 설목교육 예배가 사는 얘기가 우리가 애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냥 서울대까지밖에 못 갔어. 약 올리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물론 서울대가 또 과가 여기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지. 더 좋은 과를 지망하려고 했는데 좀 못한 과를 갔다는 이야기지. 그래도 남들은 떨어졌던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서 어때요? 하면서 어때요?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서울대밖에 못 갔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지.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랑함으로써 남이 상처를 받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안 됐을 때 가서 잘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남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에게 어때요? 남의 영혼도 잘못하면 파멸시켜요. 시험 들게 만들죠. 요새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배우잖아요. 한 영혼 실족 지키지 마라. 그 영혼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자맷돌을 네가 목에 메고도 기만 떠지는 것이 나을 거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가서 자기 자랑스러운 말 한마디 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큰 문제죠. 남은 지금 사업이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가서 하나님 아주 살만해 여러분 뭐 이런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3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잠언서 17장 20절 말씀에는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2장 5절 말씀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입술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 제가 우리 부교절 보고 늘 말합니다. 저도 한테는 이야기지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 교인 앞에 가서 말을 많이 하지 마. 할 말만 하면 입을 다물어야지. 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끔 돼 있고, 실수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실수는 내가 하고 결국엔 시험도 내가 들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셨나 몰라. 그냥 여기다 작글 하나 만들어 놨다가 밥 먹을 때만 열고 아멘 할 때만 열고 그냥 이렇게 닫아놓으면 좋을 텐데, 말은 꼭 실수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덕모 목사가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무슨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냥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반드시 뭐예요? 책잘 필 일이 생기고 시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부패에 따르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오는 말들이 아주 패역한 악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 맹서, 거짓말, 말다툼. 아까 신방하는데 우리 선생님 하시는 분이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 뻔했대. 아이들이 막 험한 말들을 하고 막말들을 하는데 선생님이 시험 들 뻔했다고 그래. 요새 아이들 무서워요. 거의 욕과 욕의 연결이야. 어디 선생님들 안 그래요? 거의 욕에서 욕으로 이어가요, 말을. 좀 그냥 욕이 접속사야. 지금 그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우리부터라도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지킬 것이 있다. 첫 번째 뭘 지켜야 한다? 마음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지킬 것이 있다. 뭘 지켜야 한다? 입술 지켜야 한다. 아멘. 참 설교 잘못했다. 거꾸로 했네. 이걸 뒤에 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을 지키려고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에도 아멘 소리가 나오긴 나오더만. 자, 첫 번째 뭐 지켜야 한다? 마음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뭐 지켜야 한다? 입술 지켜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지킬 것이 있는데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해서 세 번째 내가 지킬 것이 있는데 뭘 지켜야 한다? 내 눈을 지켜야 한다. 눈.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하는 것처럼 바로 올바르게 앞을 봐야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옳은 길을 가라는 이야기죠. 네가 앞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옳은 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옳은 길을 가지, 영혼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비둘기 눈이다 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눈이 새빨개서 남들이 비교하기를 저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경주하는 말도 보세요. 말 경주할 때는 옆에다가 눈 가리개를 해요. 옆에 있는 말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 말도 다 생각이 있는데 옆에 있는 말이 막 뛰어가면 자기도 더 뛰고 싶고, 옆에 있는 말이 처지면 자기도 좀 쉬고 싶은, 다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다른 것을 못 보게끔, 오로지 앞만 보게끔 전부 다 경주 말들은 다 뛸 때 여기다 눈 가리개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하는 얘기 뭐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권사님도 안 하는데 뭐. 권사가 여러분 신앙 기준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장로가 여러분 신앙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비교해.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왜 자꾸 엽는지를 하면서 저 사람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해보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옆 귀에 보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때요? 앞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네가 옳은 길을 바라봐야 한다. 왜? 옳은 길을 바라보고 가야 옳은 대로 가지.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야지,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들여다보면 쟁기질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쟁기질이 어때요?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2장에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때 하와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하는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결국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그때 롯의 아내가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손만 붙잡고 그냥 앞만 보고 갔으면 그도 살았을 거예요. 천사를 붙잡고 잘 억지로 끌려 나왔다가 결국에는 뒤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하나 이렇게 기둥같이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롯의 철학으로 그러더라고요. 앞만 바라보면 살았을 텐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이런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두리번비를 사는 거예요. 또 잠언서 6장 13절 말씀에는 눈짓을 한다. 결국 눈짓이 뭐냐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좋을까 하면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이 길인 거로 같고 저것도 같으니까 왔다 갔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눈치 보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눈을 바라보며 한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다. 뭘 지켜야 한다? 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다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뭘 지켜라? 뭘 지켜라? 내 발을 지켜라. 내 발을 지켜라. 이 얘기는 뭐 그렇다고 무슨 발을 이쁘게 닦고 발에다 무슨 뭐 매니큐어 이쁘게 바르고 그 발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을 올바르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해서 내 발을 지켜야 한다. 네가 내 발걸음이 가는 걸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지금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산 길인지를 우리가 어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죄악 세상인데 이 세상 길로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씩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한다 했어요. 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자, 발이 급하니까 어때요? 생각 없이 발걸음을 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지나온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갈 길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며 또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길이고 결국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를 경솔함 없이 우리는 행동하며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지금까지 했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해서 극단을 삼가라는 거예요. 극단. 오늘 지금 앞에서 나온 것이 보니까 여러분, 네 마음을 지켜라 했는데 마음에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라. 난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극단적으로. 또 네가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발걸음도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을 삼게하라. 결국 극단적인 길은 항상 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용의 도를 지키며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좌로로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 중심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4장에서 뒷부분에서 내 아들아 하면서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아들들에게, 혹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그럼 잘 읽어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잘 지키고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최소한도 이 4가지만큼은 네가 지켜야 돼. 그래야 믿음의 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말씀은 매일 읽는다고 말합니다. 말씀 뭐 안다고 줄줄거리고 외우고 다닙니다. 이만 여러분 뭐 하나님이 어쩌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 4가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4가지의 덕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지킬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을 하면 진도 나가고 아니면 또 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새벽에 한 말씀이 아니라, 왜 새벽에 말씀은 긴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는요 20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한 얘기요. 제가 그걸 맞다. 목사님, 기도할 시간을 많이 주시고 그냥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새벽에 뭘 가르치려고 생각했더니 또 교인들이 하는 그거 많다. 새벽에 짧은 시간에 기도로 나왔는데 거기다 뭐 설교하겠다고 무슨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 좀 짧게 하자 해서 제가 꼭 20분 내에 그분 하시네 순종하고 살아. 20분 내에 딱딱 끝이 나잖아요. 이 한 장을 들어보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 절만 잡아서 하는데 오늘 지나간 이야기에 4장은 이미 지났죠. 오늘 6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4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 번째 뭐 지켜야 한다? 마음 지켜야 한다. 이거 못 외운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저기 나갈 때, 좀 엘리베이터 탈 때 뭘 들었지? 이 사람은 상당히 애가 공부 못한 건 다 엄마 아빠 탓이야. 자, 뭘 지켜야 한다? 마음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뭐 지켜야 한다? 벌써 또 헤맨다. 뭐 지켜야 한다? 입술 지켜야 한다. 세 번째 뭐 지켜야 한다? 뭐 지켜야 한다? 눈 지켜야 한다. 네 번째 뭐 지켜야 한다? 발 지켜야 한다.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덕행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읽고 말씀을 네가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4가지를 지켜야 돼. 맨날 뭐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지키자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삶을 하십시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두 번째 어때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말인가 말해야 할 말인가. 남에게 괜히 음해하고 다니고 남 이야기하지 말고 뒷담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뭐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눈을 지켜서 꼭 볼 곳을 보고, 마지막으로 뭐 지키고 발걸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